코비드가 시작될 때에 어떤 분들은 한 2주만 좀 고생하면 또 원상태로 돌아오겠지라는 분도 계셨고, 조금 더 보수적인 분들은 그래도 한 2달 정도는 좀 고생해야지 정상을 찾지 않겠나라고 있었는데 2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총회 우리 동문회도 2년 이상 의지 못하다가 이렇게 반갑게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드디어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제자들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에게서부터 부름받고 훈련받고 드디어 예수님 학교를 졸업하고 파송받는 졸업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에 그들이 어떤 훈련 과정들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사역에 임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예수님의 제자 입장에서 살펴볼 때에 예를 들면 고기 잡는 베드로나 어부들 같은 입장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죠. 뭔가 다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부도 아닌 사람이 고기가 없을 것 같은 장소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던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고기가 잡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듣도 보다 못한 말이죠.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라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그렇지만 뭔가 이끌리는 그의 권세에 제 아들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도 고칩니다. 야, 이거 뭐지? 정말 대단하구나 느끼죠. 그 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불려지는 문둥병도 고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주했던 병, 문둥병도 고치구나. 그러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겠죠. 또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리십니다. 제 아들은 흥분이 됩니다. 야, 정말 이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정말 잘 따라갔었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영광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우리 왕이 오셨더라 소리를 칠 때에 그들은 가슴이 터지죠. 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왕이 된다면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될까? 나는 우의정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장관 한 자리는 할 수 있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아무런 반항도 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처참하게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가장 손가락질 받는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안 부인합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 말이 허풍이 아니었죠. 정말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었죠. 정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했지만 연약한 계집종이에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도 강하고 예수님에 대한 의리도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처참하게 넘어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사라졌습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합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큰 꿈을 갖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처참한 실패죠. 힘이 다 빠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실망이죠. 목적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도 대단하다 생각해서 나는 적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소리쳤지만 나마저도 전혀 믿을 바가 되지 못했던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를 갈 때에 뭔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가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체험도 하죠. 기적도 체험하죠. 병 고치는 것도 체험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방언하는 것도 체험을 하게 되죠. 말씀도 배우게 됩니다. 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정말 내 정도 같으면 그래도 괜찮지 생각합니다. 꿈을 키웁니다. 나도 유명해질 수 있겠지. 나도 대형 교회를 목회할 수 있겠지. 나도 영광스러운 목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꿈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참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자신이 대단한 것 같았었는데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만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코비드를 지나면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계에 코비드 이후에 교인들의 숫자가 3분의 1 정도 그렇게 줄었다고 하죠. 아무튼 코비드를 지나면서 재정적으로도 힘든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인들도 많이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 목회를 해요. 내 목회.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드디어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회, 주님의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살아오시면서 또 앞으로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한 겪어야 할 단계임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그런 신을 주시는 훈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본문 1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평강을 누립니까? 교회에서 재정이 든든하니 평강을 누립니까? 교회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평강을 누립니까? 내가 그래도 리더십이 강하니까 평강을 누립니까? 참된 평강은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가르쳐주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른 평안이 아니죠. 물질의 평안도 아니요, 사람의 숫자가 주는 평안도 아니고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죠. 배가 정말 뒤집어질 지경인데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에 오르심에 그 파도가 심히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평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있음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비드가 들리고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나에게 예수님이 있으니 평화를 누리는 게 필요하죠. 사람들이 볼 때에 두려워하며 오도방정을 떠는 것이 아니라, 아니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뭘 믿고 저렇게 태평일까?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할까?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할까를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거죠. 뭘 믿고 담대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죠.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반대하고 목회에서 반대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필요하죠. 온 교회가 난리를 치고 거짓말에 휩싸여서 난리를 쳐도 내 안에 예수님의 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냥 뭐 조금 일이 생겼다고 목사님이 흥분해서 얼굴이 빨갛게 되어져서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고 멱살을 쥐고 그런 모습은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 아닐 줄로 압니다. 설사 정말 내가 멱살에 잡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거죠. 잡으려면 잡아라. 잡으려면 잡아라. 우리가 참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본문 22절을 보면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참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모습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흙이 생명이 된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흙과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바람이 불며 사라질 그 존재에 생기를 불러일으키시고 성령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살아 움직여 활동하며 능력을 갖는 생명이 됩니다. 구약에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른 뼈가 정말 마른 뼈다구지만 성령이 함께할 때에 그 뼈에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게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들이 곧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순복음교회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없다 그런 말들 하는데, 기분 나쁜 소리지만 사실은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소중한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주어지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시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이 유한한 힘이 부족한 나라고 하는 인간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 큰 성령님을 담을 수 없는 이 부족한 인간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들어올 때에 도대체 얼마나 큰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소망하시며 성령님이 주어지시기를 소망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받으시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내 생각은 사라지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라지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하는 사람들, 나의 행동 속에 성령의 충만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들 환난을 겪고 하늘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성령님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메마른 광야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코비드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이 시대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 시대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교인들이 목사들을 우습게 알고 욕을 해대면서 멱살 잡는 이 시대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 말씀을 듣고 힘있게 목회자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실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훈련받은 일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의 종들 사역하는 사역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심령들이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